좋은 신앙은 질문을 받게 된다. 좋은 신앙은 질문을 받게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잠 되게 잘 자거든요. 뭐 꿈도 안 꾸고 그러는데 지난주 화요일 저녁 꿈에 숫자 5개가 정확히 보였습니다.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숫자 5개가 정확히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로뎀 숲을 세우는데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기도를 많이 해서인가 보다 싶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숫자 5개가 정확하게 보였다니까요. 질문이요. 제가 일어나서 새벽기도 마친 다음에 제가 첫 번째로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제 기도 수첩에 새벽기도 마친 다음에 그때까지 숫자가 안 잊혀져요. 지금도 내 얘기할 수 있어. 제가 한 일은 뭐냐? 기도 수첩에 썼습니다. 로또와 연관시키지 말 것. 그렇게 기도 수첩에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래도 살 것 같아. 그래서 절대 로또와 연관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썼습니다. 이유는 뭐냐? 딱 한 가지예요. 질문 유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보 양보합시다. 당첨됐다고 칩시다. 그래서 꿈에도 그리던 로뎀 숲을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세웠다고 합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감탄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물어보겠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로뎀 숲을 세우게 되셨습니까? 그때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기도 많이 했더니 뭐가 당첨됐어요? 로또가 당첨되었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예수님의 증인이 안 됩니다. 그때부터 만약에 그 소식이 이제 소문 나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 되게 많이 올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올까요? 숫자 보여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숫자 보여주십시오. 제가 한번 소그룹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수님 시대도 복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도 그 복권을 사용하신 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뭐 도박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행여라도 어떤 사람은 그거 사면은 일주일 동안 기대감 속에 살아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자기 산대. 죄송합니다. 어느 목회자 이야기야. 어느 목회자. 근데 행여라도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왜요? 질문 유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걸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은혜의 렌즈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렌즈가 필요해요? 은혜라는 렌즈가 필요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문이 대표적이잖아요. 아브라함의 가문 보면 제가 보기에는 어떤 좀 실력 있는 드라마 작가가 이거 내가 보니까 다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 소위 말하는 막장 드라마의 모든 그 기본적인 골격이요. 다 제가 보니까 다 성경이에요. 아브라함 가문의 그 스토리 한번 여러분 다 아시죠? 창세기. 뭐 교회 조금 다녀보신 분들은 다 한번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삭과 리브가 뭐 그 가정은 또 식구도 많지도 않아요. 4식구야 달랑 4식구인데 사실은 가장 축복의 날 아닙니까?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축복하는 거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잖아요.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이 됐습니까? 서로 사기치는 날이 됐죠. 그냥 4식구밖에 안 되는데 뭐 아빠는 장남하고 짝짝이 돼서 놀고 엄마는 또 막내 아들이라고 또 막내 아들 감싸고 놀고 거기 완전 뭐 무슨 축복이 뭐 이런 축복이 다 있어? 뭐 서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거기다 뭐 하나님 갖다 팔아넘기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볼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축복은 받으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죠. 도대체 이게 뭐야?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축복받았던 야곱이 평생을 속잖아요. 또 제가 보기엔 제일 기가 막힌 거는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정말 맹수에게 찍힌 줄 알고 거의 뭐 15년 가까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고
자기 외삼촌 라반이 자기 뒤통수를 그렇게 뭐 거기 보니까 연봉을 10번이나 속였다면서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다니까요. 야곱은 아들이 12명이잖아. 근데 12명 믿음 가운데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야곱이고 할아버지가 이삭이고 증조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야. 그런데 그 집안이 그게 꼴이에요. 장남인 르우벤은 서모와 부적절한 관계 맺고 유다는 며느리와 부적절한 관계 맺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문을 한번 족보를 쓴다 그러면 그런 거 다 빼버려야죠. 이건 남이 알까봐 무섭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뿐입니까? 형제들 간에 인신매매하잖아요. 팔아버리잖아. 그 다음에 술수가 가득하고.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예요. 구약만 그럽니까?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12제자들. 여러분, 이분들은 예수님하고 동고동락을 했다고요. 근데 그 12제자들의 모습도 참 세상에 어디 오합지졸도 이런 오합지졸이 없죠. 무슨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직업이. 근데 어부인데 수영도 못해. 난 그 참 이해가 안 돼. 무슨 어부가 수영도 못해? 물에 빠져가지고 건져달라고 주님에게 하소연하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 얘기하시는데 예수님 마지막 정말 결정적인 클라이막스 순간이잖아요. 십자가 얘기하시는데 세베대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옛날이나 내가 보니까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참 그 어머님의 치맛바람이 웃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세베대 어머니 와가지고 제 아들 둘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자리 부탁하고 있고 진짜 제가 보면서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 속이 보통 속이 아니시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이 얘기 왜 합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아까 처음 불렀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뭡니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런 오합지졸의 제자들이라면 그 다음에 진짜 아브라함의 가문 어디 가서 좀 누가 알까봐 부끄러운 이런 사건들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씁니까 이거를?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묵상의 사람 이삭이 나오고요. 그 야곱이요 나중에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는 그 야곱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야곱의 아들 가운데 모든 것을 앞장서서 책임지는 유다 같은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셉은 순종의 사람이잖아요.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오합지졸들 도대체 이 사람들에 대해 뭘 할 수 있겠나 싶은 그 오합지졸들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계를 복음으로 완전히 뒤집어 놓잖아요. 왜 그렇죠? 뭐 때문입니까?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은혜가 뭡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위로부터 값없이 자격 없는 자에게. 그러면 그래서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요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문이나 우리 가문이나 별반 다른 게 없구나. 여러분도 좀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제가 신학교 갔는데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독특한 친구 하나 있었어. 얘기 들어보니까 저한테 그러게 하더라고. 엄보가 왜 나는 어머니가 내 기억 속에 3명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무슨 얘기인지 대충 알겠더라고. 내 기억 속에 어머니가 3명이야.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자기가 주님 만나고 자기는 딱 한 가지래 사역이. 자기 같은 청소년들이 분명히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소년들 사역하는 돕는 일에 자기가 쓰임 받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 그게 뭐죠? 그런 상황이라면 죄송합니다. 그런 집구석이라면 그럼 폭삭 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왜 그런 귀하고 놀라운 일들이 나옵니까? 바로 은혜 때문이에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되어 있지만 은혜 속에는요 반드시 그래서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과정. 그러니까 과정이 없는 은혜는요 그건 은혜로서의 힘이 없습니다. 기도 많이 했더니 주님께서 숫자 보여주셨다. 그래가지고 가서 샀더니 덜컥 1등에 당첨이 됐다. 이게 무슨 과정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의 과정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숫자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나? 그렇지 않죠. 저는 그거 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이게 마귀의 장난질일 수 있겠구나. 꼭 하나님 앞에 철저한 믿음에 정말 말 그대로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시간을 기다려드리고 인내하고 믿음이 에무나라고 그랬잖아요. 에무나의 뜻이 뭔데요? 견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저 사람 믿음 되게 좋아. 그게 성경 지식을 많이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뭐예요? 잘 견딘다는 뜻이에요. 뭘 붙잡고요?
말씀 붙잡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그거 붙잡고 그냥 견디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실은요, 그 안에는 온갖 상처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나중에 치유가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다 뒤집어 놓으신다고요. 온전케 하신다고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진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의 말은요, 힘이 생깁니다. 그 사람이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은혜가 없을 때는요, 은혜의 과정이 없는 사람은요,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금수저니까 그런 얘기 하지, 별별 얘기 다 들려요. 근데 대충 알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은혜 가운데 서 있어. 그러면 거기서부터 파워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느냐? 축복의 통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은혜의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좋은 신앙은 반드시 질문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가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항상 그 미문,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성전의 문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그 중에서 황금문이라고도 불러요. 영어로는 이제 말 그대로 비자가 아름다운 비자잖아요. Beautiful Gate. 그러니까 거기는 주로 부자들이 많이 들락날락거리는 그 자리였다고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나게 된 사람이 사람들이 거기다 갖다 놓으면 거기서 이제 구원하는 거죠. 동전 한 집 얻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요한이 기도 시간에 글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한 푼만 주십시오. 뭐 이렇게 했겠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오른손에 발목에 힘이 생겼대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어나서 걷고 뛰며 성전에 들어가. 왜냐? 장애인들은 성전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거든요. 못 들어갑니다. 근데 장애가 났잖아.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제가 보기에는 얼마나 큰 그 참 억울함 이런 게 있었겠어요. 또 그 당시에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나이스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저게 무슨 죄를 지었길래, 아니면 조상 때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관점으로 바라봤다고요. 그러니까 성전에도 못 들어가게 했잖아요. 흠 있는 게 어디로 들어가냐 이런 식으로 했다고요. 근데 이 사람도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자기는 자기 낳고 태어났으니까 정말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원망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세상은 공평합니까? 불공평합니까? 공평하지 않다고요. 공평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내가 보기엔 이상한 사람들이야. 당연히 불공평하지. 그 목사님 왜 불공평하게 하십니까? 그래야 흐름이 생기죠. 고기압 저기압이 있어야 거기에 바람이 부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흐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흐름을 만드는 사람이 되시라고요. 뒤에서 그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거 아니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합지졸인 정말 막장 드라마와 같은 이런 집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누구를 주목합니까? 아브라함의 인격을 주목하겠어요? 야곱의 인격을 주목하겠냐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실력을 주목하겠냐고요? 아니죠. 정말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를 고백하게 되잖아요. 이 사람이 일어나서 막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요. 그동안에 눌렸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의 궁금증이 폭발해요. 왜냐면 알거든. 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 아니냐. 지금 어떻게 걷게 되느냐. 저 누구 집 아들 아니냐. 그래서 나중에 불러가지고 부모들도 신문하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냐. 왜 뛰냐. 왜 걷게 되느냐. 그 사람하고 비슷하다 그러고 막. 그렇게 얘기가 서로 수고수고 될 때 베드로가 선언하죠.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것이 아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온전케 하였느니라. 질문에 정확한 답이 나가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요즘에 레위기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참 읽기 쉽지 않은 부분인데 제가 이제 계속 묵상하고 또 우리 참여하신 분들과 은혜를 나누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 울림이 있어요. 무슨 울림이 있느냐? 거룩이 뭐냐? 다른 것이 거룩이에요. 거룩이 뭐라고요? 다른 거예요. 그렇게 살면요, 여러분 주변에서 다들 궁금해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요, 슬프다고 술 마시고, 기쁘다고 술 마시고, 우울하다고 술 마셔. 그런데 다 그렇게 살거든요. 다들 그렇게 살잖아요. 주변에 보면.
근데 안 마시면 궁금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뭐 여러분처럼 아예 처음부터 술 안 먹는 사람들이야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제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할게요. 여기 술 되게 잘 마시는 분이 있거든. 두세 명 돼. 내가 다 알고 있어. 근데 안 마셔. 옛날에 그런 때 마셨거든. 근데 안 마셔. 그러면요 궁금해 한다고요. 다들 자. 근데 새벽에 기도하러 나와. 그러면 궁금해 한다고요. 저 새벽에 왜 또 나가서 기도하지? 다들 노후 준비에 그냥 혈안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사후 준비해. 그러면 궁금해 한다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뭡니까? 표정이 중요해요. 표정이. 네. 은혜가 임하면 표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새벽기도 갔다 왔어. 근데 갔다 와서 더 짜증내. 더 인상 써. 그러면 궁금해 하겠어요? 안 궁금해 할 수 있겠다. 도대체 너네 교회는 무슨 예배를 드리길래 너는 교회만 갔다 오면 이렇게 짜증을 부리니? 그러면 진짜 그건 궁금해지는 거지. 네. 그거는 진짜 죄송합니다. 화 있을 진짜죠.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면 표정이 달라진다고요. 그럼 사람들이 궁금해 한다고요. 저 사람 옛날 같으면 벌써 지금 뭐 고조망태가 되었을 텐데 안 마셔.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들 옆에서 막 챙겨주고 막 이런 얘기해. 그러면 그리고 표정이 내가 너무너무 좋아. 그러면 궁금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질문을 유발하는 신앙이에요. 질문을 받아야 돼. 질문을. 뭐 요즘에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너 로또 맞았지. 뭐 아무튼 그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잖아. 근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과정이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죠 다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그냥 힘들다고 내 힘든 걸 다 표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걸 해결받고 응답받고 정말 야곱이 야복강 나올 때서 씨름하듯이 주 앞에 이렇게 매달려 있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표정이 살아나잖아요. 표정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곳곳에 가끔 나오죠. 내가 당신의 얼굴을 보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뭐 옛날에 무슨 하나님 얼굴을 봤나? 근데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숨깁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생긴다고요. 그럼 이야기를 뒤집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성도로서 정말 불쌍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힘든 일을 다 겪었어. 근데 여전히 자아가 죽지 않았고 시퍼렇게 자아가 살아있는 경우. 그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거를 개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서 내 자아가 산산이 깨져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자아가 점점 강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바로 같은 사람. 출애굽기 나오는 바로. 어쩜 그렇죠? 점점 자아가 강해져. 끝까지 가는 거야. 하나님을 대결해서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이겨, 그를? 빨리 주님 앞에 내 자신이 깨어져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제부터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많으시니 내가 오직 주님의 은혜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야곱이 완전히 진짜 뭐 이런 인격이 있나 싶을 정도로 이런 사람이 주님 만나고 이렇게 변화되어서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는 그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 저도 그 모습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처럼 이게 진짜 뭐 나설 때는 나서지 못하고 엉뚱한 얘기하고 이랬던 베드로가 나중에 진짜 예수님의 그 수제자가 되잖아요. 내가 이 반석에 대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는 그 베드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자도 그렇게 변화되어지기 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요약되어 있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여러분 뭐 외우신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다. 믿음 가운데 산다잖아요. 믿음 가운데. 그 고백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터져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에 적용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정을 생략하는 것은 그래서 위험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무슨 문이다?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선언하시거든요. 근데 9절이 핵심인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들어가며 나오며 이게 뭔데요? 이게 바로 과정이에요. 과정.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얻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과정이에요. 그 과정. 그 과정 가운데 얻는 꼴이 참된 우리의 양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정을 거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980년에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세계 3대 마라톤 대회라고 하죠.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요즘에 우리나라도 보니까 달리기 열풍 돌아가지고 하는 분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 그 사람들의 꿈 중에 하나가 여기 참여하는 거래요. 근데 여기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근데 당연히 세계적인 선수들도 참여합니다. 근데 거기 참여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영광스러운가 봐요. 근데 1980년 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 진짜 세계적인 선수들 참여 많이 했는데 그 기라성 같은 선수들 다 제치고 정말 신인 선수가 우승을 했어요. 이름이 뭐냐? 로지 루이스예요. 그리고 매스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어떤 선수냐 그러면서 엄청나게 광고도 나오고 각광받았죠. 근데 거기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요, 이제 아무리 봐도 42.19km잖아요, 마라톤 거리가. 근데 아무리 봐도 42.19km를 달린 흔적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딱 걸렸어요. 결승선 앞 1km만 뛴 거예요. 딱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로지 루이스 그러면 천하의 사기꾼의 별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영어 단어도 있어요. I'm not 로지 루이스. 그건 무슨 뜻이에요? 나 사기꾼 아니야. 나 로지 루이스처럼 천하의 사기꾼 아니야. 그런 얼마나 불명예스럽습니까? 그리고 결국 1980년 이 로지 루이스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다음부터 마라톤 대회가 좀 바뀌었어요. 구간 기록을 체크하기 시작했어요. 구간 기록. 전자침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구간 기록 계속 체크하고 하는 일이 생겼다.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과정을 생략하면요 천하의 사기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 그게 뭐예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가를 치렀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땅 분배하잖아요. 근데 그 요단강 좀 이따 이제 그 배울 때 그래서 이제 지도를 배우면 이게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요단강 동쪽이죠. 건너야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그 동쪽 땅도 굉장히 거기 비옥하다고요. 그 동쪽 땅에 머물기 원한 지파가 2지파 반이 있었어요. 루벤 지파,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가 둘로 나눴어요. 2분의 1은 동쪽에, 2분의 1은 서쪽에. 그리고 요 2지파 반이라고 그래요. 2지파 반은 우리 여기 있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복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정복 전쟁에는 너희들이 참여해라. 그리고 일부가 참여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이제 이 지파에 속한 여인들, 그러니까 엄마들, 할머니들, 그 다음에 아이들은 당연히 참석 못하죠.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좀 뭐라 그럴까요? 겁도 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또 그 다음에 요 2지파가 그 당시 굉장히 힘이 있던 지파였거든요. 루벤 지파나 간 지파나 므낫세 지파도 마찬가지고. 힘 있는 지파니까 우리 그냥 여기 있을래? 그러니까 다른 지파가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먼저 차지해 버렸다고. 근데 이제 대다수의 어른들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전쟁에 참여하는 나이가 한 20세부터 50세까지 그 연령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 일부가 건너가서 정복 전쟁에 참여했다고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단강 건너야 되거든. 근데 그 창이란 요단강, 넘쳐 흐르는 요단강이었어요 그때 여러분 아신 것처럼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담그니까 요단강이 멈춰 섰잖아요. 그런 경험이 없어요. 이 2지파 반은. 처음에 만나는 성이 여리고성이거든요. 굉장히 강력한 성이에요. 고고학자들이 밝히니까 그 위에 성벽 두께가 마차 2대가 지나갈 정도로 제가 보니까 그러면 6m 이상 되는 거야. 성벽 두께가 6m라고. 얼마나 강력한 성입니까? 근데 그 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지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별것도 아닌 아이성을 생각했는데 그 아이성 패배했다가 그 이유를 깨닫고 다시 점령한 이야기. 여러분 이 내용 좀 아시죠? 예. 근데 요단 동쪽에 자리 잡은 지파는 이걸 몰라요.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본 적이 없어. 창린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걷는 경험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요 두 지파 반은요, 얼마 못 가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땅 차지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땅을 차지하기 위한 은혜의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힘들게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일곱 족속과 전쟁케 하십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누가 얘기해주는,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게 아니고 바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그것을 증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예 마음에 결단을 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은 곧 말씀이잖아요. 말씀이라는 과정을 거치겠다. 이거 하나만 딱 결정하시면 돼요. 그럼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고. 그리고 그 질문에 말씀이 그러하니까 딱 이 한 가지.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실천하는 과정. 옆에서 많이 얘기할 거예요. 부추길 거예요. 말씀 떠나라고. 너는 성질 없냐고. 너는 왜 맨날 당하고 사냐고. 그럴 때 아니라고. 나는 오직 생명의 문 대신 은혜의 문이 되신 예수님 그분을 들어가며 나오며 내가 꼴을 얻기 원한다고. 그때부터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손이 활짝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또 한 번 얘기할까요? 은혜가 뭔데요? 위로부터 값없이 자격 없는 나에게. 세상은 자기 뭐 스펙을 얘기하고 뭘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그럴 때 강력하고요. 그럴 때 더 중요한 건 뭐냐? 은혜가 상속이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다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 주변 다 알고 있잖아요. 뭐 그나마 아래 교회 다닌다며 뭐 어쨌다며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어. 똑같아. 그러면 여러분 달라질 때까지 계속 그 길이에요. 예.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결단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죽기를 원하고 이제부터 내 안에서 계시는 생명 되신 예수님 그분만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은혜를 물어보십시오. 예수님께 여쭤보십시오.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지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달라지기 시작할 거고 마침내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됐을 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질문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살 수 있냐. 좋은 신앙은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 은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